영화 브레이브하트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다룬 영화입니다. 극 초반에 영국 영주의 횡포로 인해서 주인공이 영국에 항거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발단이 바로 종주권 계약 때문입니다. 종주권 계약은 누가 맺는 계약이냐면 주인과 종이 맺는, 노예가 맺는 계약이에요. 또 성주와 그 성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또 지배국과 속국이 맺는 아주 불평등한 그런 계약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옛날 중세시대 이전에 발견된 그 종주권 계약 문서들을 확인해 보니까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1년 농사를 다 지으면 그 농작물의 80%를 성주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10%는 세금으로 걷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 남았는데 그 중에서 5%는 중간 관리가 또 해먹고 정작 소작농에게는 5%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도록 일해도 계속 배고픈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그런 계약이죠. 그러나 성 안에서 보호받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과 강도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가 바로 이러한 불평등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그 성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결혼을 하면 신부가 첫날 밤은 성주와 함께 보내야 하는 초약권이 성주에게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브하트 영화에서 이 초약권을 행사하는 성주로 인해서 주인공이 결혼을 몰래 해요. 그러다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고 이 불공평한 이 불의한 계약에 맞서 항거하면서 그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창세기 44장에도 보면 이 성주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나 강간 사건 때 그 성에,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죠.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속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주가 난데없이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니네들 다 할례 받아. 당시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성주가 하라니까 안 쫓겨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가 결국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종주권 계약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모든 착취와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불공평하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질서고 사탄의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4장의 그 연합전쟁, 국제전쟁도 바로 지배국과 속국 사이에 불평등한 종주권 계약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바로 동물을 쪼개놓고 하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종주권 계약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이고 아브라함은 을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질서와는 다르게 종주권 계약을 맺으면서 을에게 폭력적인 갑질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사명을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비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거는 계약이에요. 언약. 갑이 을에게 나는 이것을 하겠다.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도에 응답하고 승리케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언약에 근거한 찬양을 했잖아요. 언약이 산, 내가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 언약을 했거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을 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의 의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얼마나 수지맞은 언약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지만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의무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그리고 종주권 언약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너와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후,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이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밤에 기습을 당해서 졌는데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쳐들어온다면, 복수하러 온다면 과연 내가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은 이겼는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언약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갑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 상급은 언어적 의미로 전리품입니다.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써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찬양대 정말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의지적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증서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증서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 증서 사인해서 주신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을 메시지로 받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에 떨어졌을 때 에레미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려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겼습니다. 에레미야 얘가 3장에 보면 낙심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던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에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린 것 같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랑이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떠한 영적 도전 앞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전리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어요. 나는 놈에게 붙어가는 놈입니다. 일명 붙어 생존의 원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류 관찰학자가 우연히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딱따구리 등에 붙어가는 쪽제비입니다. 새 등에 붙으니까 하늘을 나르잖아요. 붙어 생존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방패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에게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 약속을 하나님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무슨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나이는 이렇게 먹어서 지금까지도 아이를 못 낳고 있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 한 평도 내 땅이 아닌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계를 이어도 괜찮고 요 정도 부자도 됐는데 먹고 살만한데 뭘 더 뭐 비전이니 뭐 골치 아프게 말씀하십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합의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앞으로 목장도 하자, 뭐 전도 축제도 하자, 전도팀 나와라,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도 했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뭔 비전이네 뭐 사명선언문이네 뭘 그렇게 쓰고 훈련하라 그러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뭘 더 뭐 지금 상황 속에서 뭘 더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주권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맺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당신의 아브라함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언약이 바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종주권 언약입니다. 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합니까?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흥건하게 흐르죠. 그거를 이렇게 쫙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둘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가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한 네 자손에게 이 땅 줄게. 지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신다고 했냐? 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내게 잘 붙어서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소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결의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똑같은 소를 같이 매놓으면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멍에를 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소와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소를 같이 한 멍에에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도해서 끌고 가요? 경험이 많고 힘센 소가 끌고 가고 옆에 붙어있는 소는 힘센 소 옆에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멍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너희는 잘 붙어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멍에를 같이 맺자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획하셨던 대로, 비전을 주셨던 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기서의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적 관계가 잘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언약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인도해서 반드시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복주겠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쌍방간의 의무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됩니까? 언약적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의무를 잘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가는 그 의무를 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적 의가 말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전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두 가지 변화가 15장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5장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종주권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확실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명 받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또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기 시작하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열심히 제단 쌓는 것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좀 후계자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땅 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세워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풍부하게 경험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것만 보고 와서 그들의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까?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인 족속이 있고 강력한 부대들이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강력한 적들을 요새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너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 그 믿음을 성장시켜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자라고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이 더 성장했고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 은혜의 언약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잡고 그 산악의 언약 아래서 한 걸음씩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잠원돈 땅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전진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크로스핏 뉴젠 이성호 대표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막 살면 안 된다. 제가 좀 막 살았거든요. 술도 끊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너 이제 승질 내면 안 돼. 일찍 자야 돼. 근데 제가 만난 현실은 안 바뀐다였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눈물이 막 이빨이 나온다거나 체험과 감정과 느낌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만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 가장 성경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진리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큐티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이 시작됐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게 하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너무 신비적으로만 만나고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냐. 저도 안 나와요. 약간 사람이 저도 차가워서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그 찬송가처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느낌이 왔다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완전 뜨거웠죠. 장난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빠짐, 큐티 2시간, 길거리 전도, 금요 철야 기도 가면 제가 기도 제일 오래 해요. 칭찬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진심. 근데 서글프게 안 되더라고요.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기쁨이 있는 척 해야 되고 그 괴리감이 커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 요요 현상, 이게 다 일어나요.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된 성화는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크리스천 되었다면 너 변해야 돼. 술도 끊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교회 열심히 가야 돼. 크리스천은 무조건 달라야 돼. 우리는 그걸 가장 먼저 배워요.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옳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성화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성화는요, 너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러니까 성화의 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성화는 내가 바뀌는 거였어요.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원래 성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배워가자.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참 자유함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왜 봐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아지려고 목표를 삼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신앙 안 좋아해요. 하나님만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생기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모르면 사랑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순종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버거워요. 근데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가끔 실수해도 가끔 넘어져도 사랑하니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 완전 야 이건 장난 아니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막 못 살아요. 무서우니까. 아직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제가 아직도 한참 모자르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제 모습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학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고맙죠. 제 소원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고. 저는 성화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 근데 알아가는 게 시간이 걸려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면 안 돼요. 열매는 천천히 맺혀요.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